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제목은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기도 생활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찬양이 내 안에 있어서 어딜 가든지 찬양이 나왔어요. 길을 가도 버스를 타도 엘리베이터를 타도 항상 이 찬양이 끊이지 않게 이렇게 나와서 좋았고,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항상 예배 속에서 겸손히 말씀을 받고 늘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놀기도 하고, 또 말씀이 더 갈급해서 부흥회도 많이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나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또 봉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닥치는 대로 많이 했습니다. 성가대, 한글학교, 주일학교, 신학교 가기 전이죠, 전부 다. 그러한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힘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그때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기도가 안 됐습니다. 기도는 정말 어려웠어요. 기도가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앉으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잡생각만 5만 가지 생각으로 그냥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그것도 5분 10분 그리고선 더 이상 기도를 진행하지 못하고 일어났던 그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도 생활이 저한테는 가장 큰 도전이고요. 어찌하든지 기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워낙 분주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재미있는 것들은 가능한 한 끊어버리고 시간을 소비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가능한 한 절제하고 안 보고 안 하고 하여튼 기도 생활에 좀 매진하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기도 생활은 숙제고 도전이 돼요. 처음에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때 기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친구가 저한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그때 그것이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면 쉽다,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영어로 pray, P-R-A-Y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를 따라하래요. 그래서 P는 praise, 찬양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막 높이는 시간, praise. 특별히 이때는 기도 시간이지만 찬송을 부르거나 복음성가를 부르거나 하는 것도 기도 중에 일부니까 이때에 처음에 시작을 찬송과 감사로 또 찬송가를 부르면서 또 내 안에 있는 멜로디를 따라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praise, P가 되고 그다음 R자는 repent, 회개하는 시간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려고 한다 할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늘 생각과 마음으로 또 죄를 범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의 죄가 있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내 잘난 맛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좀 변화받기를 원하는 시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죄가 나한테서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죄를 던져버리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게 이제 R, repent.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 P-R-A니까 A는 뭔지 아세요? A는 ask, 구하는 시간. 뭐든지 다 구하는 시간.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 시간.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구하고 자식을 위해서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 늘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부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아이들처럼 달라고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ask. 마지막 Y가 있어요. P-R-A-Y. Y는 뭘까요? yield. 우리가 이 운전하다 보면은 사인 나오죠. yield 사인 나오죠. 이제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양보. 가만히 기다리면서 다른 차가 지나가길 양보하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지금까지 막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의 뜻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시간. 그래서 물론 내가 원하는 다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항복하는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순종과 결단의 시간이 이제 이걸 가르쳐 줬어요. P-R-A-Y. 그래서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 P-R-A-Y 중에서 특별히 A에 해당하는 ask, 구하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praise도 있고 repent도 있고 yielding 하는 묵상의 시간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ask, 간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가 이렇게 되죠. 어느 날 한밤중에 벗이 찾아왔어요. 친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음식이 없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이 친한 친구가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어서 이 사람이 다른 벗의 집에 찾아가서 한밤중이었지만 그의 집을 두드리면서 떡 3등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니 얼마나 성가시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너무 밤이 깊었으니까 내일 오라고 하겠느냐?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아니란 얘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친구니까 비록 성가시지만 한밤중에 뭔가 필요해서 찾아온 친구가 그렇게 애타게 찾는데 당연히 성가시지만 이 사람은 일어나서 친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었을 것이다. 간청하는 친구의 부탁을 결코 물리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도의 3가지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원리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벗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누구라고요? 벗이에요. 벗은 그냥 친구의 옛말이잖아요. 특별히 벗을 얘기하면은 정말 친한 친구, 그 사람들을 벗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역사가인 헨리 브룩스 애담스가 얘기하기를 평생에 벗이 하나 있으면 많은 것이고 벗이 둘이 있으면 매우 많은 것이고 셋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믿을 수 있는 친구,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어려울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친구, 내 말을 늘 들어주는 친구, 나를 도와주는 친구는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이러한 진정한 벗의 관계가 구약에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과 요나단.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거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 먼저 요나단은 성경을 잘 연구해 보시면 다윗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더더욱이나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자기 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물려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그러한 왕자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왕가의 가문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평범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목동이었어요. 그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우정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어느 날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쳐 죽이는 사건을 보면서 요나단이 감동이 됐어요. 그 믿음을 보면 이야, 대단한 소년이구나.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착 붙는 이 현상이 있습니다. 같이 붙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 삼기로 결정해요. 다윗은 요나단을 친구 삼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왕자예요. 나이도 많아요. 그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 삼기로 결정을 하고,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시면은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 생명처럼 사랑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명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막 점점 더 높이니까 사울 왕이 염려가 많아졌어요. 자기의 위치가 위태롭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점점 명성이 높아지자 사울 왕은 다윗을 경계하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을 감싸주고 비호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왕자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믿었어요. 비록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이 사람이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자거든요. 충분한 타이틀과 권리가 있어서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저런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저런 믿음의 사람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저런 믿음의 사람이 왕이 돼야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비호하고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자기 자리가 위태해서 경쟁하고, 친구였다 할지라도 나보다 높아지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요나단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밀어줘요. 도와줘요. 당신이 왕이 되시오. 자기는 뒤로 물러나길 원해요. 나중에 이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목 놓아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형이요, 그러면 나의 형이요, 그러면서. 참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을 생각하여서 요나단의 모든 자식들을 거두어들이고 그들을 왕자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요. 이런 친구, 이런 것은 평생에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둘도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은 의롭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하고 친구합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벗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우리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야,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벗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벗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이 하나님 너무나 나에게 좋고 선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밤중에도 불쑥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절친한 관계가 내가 믿는 하나님.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러한 친구, 나의 하나님. 사람들은 내가 이 얘기 저 얘기하면 벌써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냥 다 받아주는 나의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 내가 울면 나를 받아주고 안아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기뻐하면 나보다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벗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가 않고 결코 불안하지도 않고 결코 고독하지도 않고 결코 우울하지도 않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둘도 없는 나의 친구, 나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이 관계가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기도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친구는 벗은 언제 보아도 좋고 자주 볼수록 좋은 것이 벗이에요. 만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가까우지 않은 관계는 만나면은 불편하니까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그러나 아주 절친한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같이 있어도 편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앞에 나갈 때 내가 뭐 말을 많이 하고 그냥 있기만 하면 좋은 편한 관계. 그러다가도 친구는 무슨 말을 해도 술술술술 다 나오는 게 친구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감 없이 꾸밈 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나의 친구,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기대하는 시간, 기다려지는 시간. 이 시간은 나의 모든 사생활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 나의 모든 스트레스와 아픔을 그분에게 쏟아놓는 시간.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나를 절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를 끌어안으시고 그렇게 나온 나를 기뻐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친구, 나의 벗. 이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께서 너의 벗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 되어주심으로 이러한 관계를 정립한,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친구가 없다고 외롭습니까? 말할 사람이 없다고 속이 상합니까?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귀를 열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벗으로 삼아 평생토록 행복하고 즐거운 귀한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구의 기도의 원리 두 번째가 나와요. 따라해 보십시오. 구하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한밤중에 한 벗이 찾아왔어요. 난감하게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할 아무런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밤중에 그 벗을 위해 떡 3덩이를 빌리기 위해, 떡 3덩이 그거면 충분해요. 한 끼. 떡 3덩이를 빌리기 위해 다른 벗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시간이라 당연히 신뢰가 되고 성가신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벗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두 번째 정말 떡 3덩이가 필요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흔히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이거 뭐 하나님 바쁘시고 일도 많으신데 저 뭐 내 조그만 일 가지고 기도, 하나님 도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유치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그냥 자식을 위한 기도, 나의 생활을 위한 기도, 이거 너무 유치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신령해. 너무 신령하면 잘못하면 산신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않고 예수님은 결코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물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찬송도 드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시간도 같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일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우리의 가정과 가사에도 하나님은 관심 있으시고 우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학생들은 좋은 성적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돈이 필요해요. 직장을 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집이 잘 팔리고 사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사고로부터 지켜주세요. 이 시합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기 원하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상한 기도도 있습니다. 부흥회 때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 집사님께서 은혜를 크게 받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워낙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워낙 크게 기도하니까 거기 계신 목사님이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이 크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잘 들어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은 남자한테 돈을 타서 쓰는, 용돈을 타서 쓰다 보니까 때때로는 더럽고 치사하고 그럴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남편이 월급을 타면 그 월급을 한 푼도 예외 없이 다 나한테 맡기게 해주세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한테 월급을 다 갖다 주게 해주세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에게 용돈을 타서 쓰게 해주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그 시댁에 우리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간증은 아직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어떤 형제가 총각이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했어요. 또 이러한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 맞아, 나도 구체적인 기도,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30가지의 조건을 걸었대요.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내는 아주 이쁘고 눈치도 빠르고 지혜롭고 유머 감각도 있으며 건강하고 프로페셔널에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자를 얻게 해주시고, 자식도 잘 낳고 신앙도 좋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여튼 뭐 한도 없이 끝도 없이 1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더래. 얼마나 이걸 놓고 기도했는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꿈에 이 청년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셔서 구체적으로 1년을 기도했는데 어찌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가 기도한 그날부터 내가 기도의 응답을 하기 시작하여 1년 동안 그런 여자를 찾았는데 아직도 못 찾았다. 그러니 너는 평생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랬다. 이상의 두 가지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예요. 성경은 욕심을 따라드리고 욕심을 채우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떡 3덩이를 주십시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떡 3덩이를,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유치합니까? 이것이 먹고 사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당장 우리에게 렌트비 낼 게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캄캄한 일인지. 직장과 학교를 가는 일, 영주권이 나오는 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자주 읽는데 읽을 때마다 저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어요. 읽을 때마다 저한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아요. 한밤중에 찾아온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왔어요. 동서남북 사방각처에서 찾아왔는데 문제없는 사람이 없는 거라. 제가 성도를 만나면 문제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특별히 나이가 들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아유, 그냥 내가 그냥 손 얹고 안수해서 팍팍 낫게 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야. 어떤 성도에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어떤 성도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고 답답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속상함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이 부족한 종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떡 세 덩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벗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밤새도록 어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떡 세 덩이를 주십시오. 떡 세 덩이를 주십시오.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하겠으며,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으며, 영주권을 내가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저에게 생명의 떡 세 개만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다 떡을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병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힘을 얻고 위로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 돌아가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를 다 알고 계세요.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칼까지 다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필요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그냥 알아서 해주시지, 그것도 왜 또 기도를 또 시킵니까? 다 알고 계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얘야 너 뭐 원하냐?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 기도 응답 받은 것보다, 그 문제 해결한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기도 응답 받았다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들으셨구나, 응답하셨구나. 아니 문제 해결한 거는 뒤로 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온 몸에 그냥 막 닭살이 돋듯이 그냥 막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당장 내가 500불이 없어서 렌트 낼 돈이 없거나 아니면 수업료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500불이 없어요, 좀 대주세요 그러면서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안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막바지가 달아서 30일이 됐는데 그날까지도 돈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통장을 열어보니 누군가 자동이체 500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러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기도응답은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응답에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좋은 친구 되신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나에게 구체적으로 기도 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뭐든지 관계없어요.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생활의 기도, 우리의 생활을 축복하기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시콜콜한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믿음으로 올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응답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넘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을 보니까 구하는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따라해 보십시오.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라. 어떤 기도요? 간청하는 기도를. 간청이니까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청하면서 영어 성경 보니까 persistence,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는 걸 간청하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 유익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문제 해결 받기 전에 먼저 받는 게 있어요. 문제 해결은 나중에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먼저 우리의 영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돼. 영혼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때에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을 얻어야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넘쳐야 되는 것인데, 군인들에게도 그들의 가르치는 것은 크게 소리 지르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 싸울 때 야! 하고 달려갑니다. 그들이 소리 지른다고 적군이 넘어졌습니까? 그들이 왜 소리를 지릅니까? 소리 지르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용기가 100배 솟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소리를 지르면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주여! 주여 주여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십니까? 하나님이 귀가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토록 주여를 부르짖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눌림들을 전부 다 떨쳐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안에 낙심이 있어요. 내 안에 슬픔이 있어요. 내 안에 좌절이 있어요. 내 안에 우울감이 있어요. 이런 걸 떨쳐버리는 가장 좋은 것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10분을 기도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주여를 잘해야 되는데, 주여, 이 기도가 로켓처럼 팍 하고 올라가야지 되는데요, 기도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힘이 없어요. 영혼이 힘이 없어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늘상 두렵고 떨리고 무슨 일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쓰러질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영혼의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눌림을, 내 안에 눌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털쳐버리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10분만 기도하면, 10분이 안 되면 30분을 기도하면 내 안에서 용솟음치는 뭔가를 발견할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재충전 받고 그리고 세상을 나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힘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간청하는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7절 보시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라는 수사학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온 식구들이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성가신일이지요. 그 당시엔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 가난한 시절에 방 하나에서 4명 5명 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방 하나에서 온 식구가 10명이 누워서 자는 거예요. 식구들이 주르륵 누워서 자는데 한밤중에 12시에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을 달라 하니 나만 깨는 게 온 식구가 얼마나 성가신 일이고 잠을 설쳐야 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다 누웠으니 내일 오라 하겠느냐? 아니란 얘기죠. 친구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들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8절을 읽어보시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벗됨을 인해서도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설사 어떠한 사람이 벗이 아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간청을 하면은 요구대로 들어주는데 하물며 친구가 간청하는데 안 들어주겠느냐는 얘기예요. 간청의 기도는 그래서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간청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던 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성경에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이 직접 나의 벗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친구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친구요. 친구니까 벗이니까 어때요? 만나면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아브라함과 만났는데 친구끼리니까 이렇게 시크릿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어요. 이 얘기가 가렵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벗이 있으니까 내가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이거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어갖고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하신 거야. 입을 열어갖고 내가 조금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하늘까지 미쳐갖고 이 성을 불로 멸망시키려고 천사들을 이미 보냈다. 그러자 하나님의 벗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겠나이까?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가 만약에 그 성에 50명의 의인을 찾으면 그 50명을 인하여서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나갑니다. 그러자 두 번째,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인데요, 화내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에 어쨌는데 10명이면은 그 10명을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키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을 인하서라도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아브라함이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누가 기억났어요? 자기의 조카 롯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시무룩해졌어요. 자기의 조카 롯을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곧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텐데 그 땅에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아내와 가족들이 살아가니 그들의 최후의 멸망을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눈물 나서 시무룩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셨어요.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렇게 나와요.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명령하사 롯이 완전하게 안전한 자리에 피하기 전까지는 손을 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천사들이 급해요. 데드라인은 지금 지났는데 롯이 아직 있어. 급하게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 땅에서 빨리 대피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요. 롯은 아브라함의 간청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후에 롯의 가족이 그의 자손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사람이 아스마가 걸려갖고 호흡을 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마치 아스마에 걸린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 영혼이 너무너무 답답해. 기도가 뚫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기도가 열려야 되고 기도가 뚫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 로켓가 올라가듯이 하늘 향하여 확 치솟아 올라갈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어둠의 권세와 귀신의 권세들이 물러가는 귀한 역사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벗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나는 감히 못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벗이야. 우리를 벗으로 삼아주시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와. 뭐든지 얘기해. 우리가 주님을 벗으로 삼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PRAY 중에서 물론 Praise도 있고 Repent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우리의 생활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욕심이 아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응답하시되 반드시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친구일지라도 벗일지라도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줄 때 하물며 친구가 간청하는데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부르짖어 보세요. 그냥 힘들어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속상해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시무룩하게만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올려보세요. 내 영혼이 꿈틀거릴 때까지, 내 속에 있는 용암이 솟아오를 때까지, 화산이 분출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바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멀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셨어요. 우리는 오늘 찾아올 때에 교회를 왔는데 저도 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병도 못 고치고 상처도 치유하지 못하고 영주권도 줄 수 없고 직장도 잡아줄 수 없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여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